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처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이 성탄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탄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부름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그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망의 세상에서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버림받은 삶에서 위로의 빛으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쁘다고 주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만물 화답하라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이 주께서 예부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궁일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우리를 대표하여 김병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복된 성탄절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오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며칠 남겨두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남겨진 며칠도 주님만 바라보며 마무리 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헛된 자랑 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가난하고 슬픔에 잠기는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방수정 담임 목사님을 하늘의 능력을 입히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멘으로 하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다점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신의 육신에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입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솜 찬양대회 찬양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24일 날 밤에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함께 발표를 하면서 성탄 축하를 하는 2부 행사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도 처음 24일 날 불 꺼진 성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 꺼진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교사들과 또 교육자들이 열심히 또 연극을 연습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동영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아, 아직도 그 거짓 예언을 믿고 있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신 거라고. 개뿔,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줄을. 참나. 자, 헛소리들 그만하고 스리가 한잔 더.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다윗의 동네라면 저기 언덕 넘어 베들레헴이 아닌가요? 다윗이 되어가는 것? 그렇다면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 그래요, 맞아요. 우리를 위해 오셨다네요. 우리같이 천한 것들을 위해 오셨대요. 가봐야겠어요. 여보게, 나도 같이 가자고. 그래, 가보자.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덥다 더워. 목도 마르고 좀 쉬었다 갑시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메시아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오긴 했지만 정말 잘한 일일까요? 예언자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을 통하여 통치자가 나온다 하셨고 저 메시아의 별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맞기를 바랄 수밖에요. 나는 암만 해도 괜히 따라온 것 같네요.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잊었어. 아, 저기 좀 보세요. 별님이 멈춘 것 같지 않나요? 에이, 별이 힘드니까 좀 쉬는 거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어요. 우리를 어서 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계속 크게 깜빡이잖아요. 안 되겠어요. 저는 먼저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우리도 함께 가야지요. 아이고 참, 가봐야 또 흩날릴걸. 저기 적당히 우리를 인도하다가 정확히 누군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오, 주님. 이번에는 진짜 별이 멈췄네 그려. 글쎄, 더 이상 움직이진 않네요. 그렇다면 여기가? 에이, 그렇지만 여긴 사람이 살 곳은 아닌데. 더구나 메시아께서 태어났을 곳은 절대 아니지. 아니고 말고. 그렇지? 그러게. 그렇긴 한데. 계세요. 박사님들, 여기는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이에요. 혹시 냄새도 나고 안에서 말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렇지. 그럴 리가 있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왕께서 이런 곳에 태어나실 리가 없지. 아마 별님도 힘이 드셔서 잠깐 쉬어가려는 게요. 자자라, 우리도 이참에 잠깐 쉽시다.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길 좀 보세요. 저 나뭇가지에서 계속 깜빡이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맞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들어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어서. 아이고, 참 답답하기는. 가봐야 냄새나는 짐승밖에 더 있겠어? 신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드렸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장을 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성고의 영혼의 인물이야. 주님 오셨군요. 정말 약속대로 오셨군요. 어차요 마당에 먹여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으니까 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미천한 인생들을 위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모자를 부리시고 하필이면 방학한 없이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셨습니까, 주님이?
잘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 2부, 우리 선생님들이 또 교육자들이 열심으로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공연극으로 꾸며봤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는 그런 공연극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기쁜 성탄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로 대면으로 예배는 못 드리지만 비대면으로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주님도 안타까우실 마음일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태어난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그 마국간이 외롭지 않았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둠과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탈출구는 백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한번 묻는 질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가 어디가 탈출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물을 때에 우리는 백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둠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죄에서 자유함으로 우리를 굴욕에서 영광의 삶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빛을 쫓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유대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태는 그들을 마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고이는 마기 사람, 특히 고대 메디아 왕국의 사제 계급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제 계급에 속한 이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땅의 길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반드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지식인들은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에 지나지 않지만 고대 지식계급들은 천문지리에 두루 능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점성술을 그릇된 신비주의라고 여겨서 도외시합니다. 별은 그들에게 유대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쫓아온 별의 의미는 큰 왕이 나실 징조임을 확신하고 먼 길을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말은 이를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아주 크게 소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고 율법에 무지한 이들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이를 맨 먼저 알아보고 왔다는 사실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동방 박사는 별빛을 따라온 동방 박사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별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 6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세 번역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그 빛을 보고 너에게로 나아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미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은 정확무오하게 오늘도 임하게 되고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넷째 날 궁창과 1월 성신을 창조하시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에 1월 성신을 창조하시면서 그 1월 성신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했냐?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이 박사들도 바로 그 별에 나타난 징조가 무엇인가, 큰 왕이 날 그런 징조다 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때에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구원의 때로 인도하는 큰 별을 보고 구약의 말씀대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말씀에 성취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에 먼저 정통하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알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아니 알아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별빛을 보질 못했습니다. 아니 별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에 대해서 탐욕을 갖고 살다 보면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뱅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가진 것 갖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라고 생각할 때 이 별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던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모든 학자들은 바로 조금만 더 가져길 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이 평강의 징조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대낮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밤이 깊어질수록 이 별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을 통하여 그 때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때를, 은혜의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별을 보고 그 도시에 나와서 묻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을 보고 오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의 베들레헴, 유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별빛을 따라서 왔을 때는 그들은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별빛을 보고 오다가 한 나라의 왕, 아니 온 인류의 위대한 왕이 난다고 하면은 저 큰 예루살렘 도시, 별빛이 빛나고 있는, 등불이 빛나고 있는 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왕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의 상식을 갖고서 행진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박한 심정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박한 심정에다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을 더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는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물질을 더하고 또한 사람을 찾고 상식적으로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길을 잃어버리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이 해결을 찾아야 됩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상식을 말할 때 별빛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근을 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식을 갖다가 거기에다 9배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상식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때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별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광명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상식을 돌파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인생길,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가다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놓쳐버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나와도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혹시 사람 앞에, 자리 앞에 나와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매 말에 큰 소동이 일으켰습니다. 누구보다도 당황했던 것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왕으로서 정통성을 의심받는 처지였기 때문에 늘 내적으로 두려움과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치열한 권력에 집착했던 것도 그런 열등감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권력에 해가 된다면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민감합니다. 나중에 갈릴리의 통치자가 된 그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소식에 놀란 것은 헤롯 대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체제에 부역하면서 호의호식하던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도 다 당황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역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회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심경을 숨기면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문헌에 대하여 전문가답게 미가의 예언서를 이용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답합니다. 큰 도성 예루살렘에 비해서 변방에 지나지 않는 작은 도시 이 베들레헴, 그곳은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새로운 역사는 늘 변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바라본 세상이 실상에 가장 가까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외된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존귀한 존재를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그 실망감 또 공신력을 잃어버린 까닭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거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전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점잖은 말 같지만 사실 이 말은 참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샅샅이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덧붙인 말이 정중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숨겨진 칼날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오신 땅이지만 그 때문에 그 땅은 유혈의 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군대를 보내어 2살 미만의 그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권력은 이처럼 잔인합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아직 그런 조짐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비병들의 의심에 찬 눈초리를 받으며 검문소를 통과해야겠지만 그들은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별은 아기 예수 위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습니다. 아기 위에 머문 빛, 어쩌면 그 아기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격을 안고 집에 들어가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림에 참 놀랐습니다. 현자들이 엎드려 아기에게 절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아기를 통하여 열린 새로운 세상에 절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속에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상처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세상에 새로운 광명의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왕 앞에 그들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습니다. 율법이나 이스라엘 전통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했던 그들이지만 직감적으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가져다 줄, 이 세상을 구원할 왕임을 알고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시던 후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요단 동편 지역이었습니다. 즉 그 도시는 가버나움, 나사렛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미 예언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북쪽 해변에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쪽 해변에 자리 잡고 있는 땅은 그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두운 땅이요, 버려진 땅이요,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외국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그때 당시 가장 강성했던 이 애굽과의 전쟁을 붙으려고 그러면 항상 그들이 경유지가 어디였었느냐? 그들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북쪽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와서 점령을 하고 싸웠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어둠의 땅, 가난의 땅, 소외당한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조의 중심지인 유대와 이스라엘 왕국은 사마리아 지역의 계란 노른자이처럼 한가운데 놓여 있고 거기엔 정치가 있고 권세가 있고 종교가 있고 경제가 있고 대접받는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변두리 땅 사람들은 남들보다 전쟁을 먼저 겪었는데도 대접은 맨 나중에 받는 불공평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접받지 못하는 변방에 큰 빛이 임했다, 큰 빛이 비추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은 참으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 저편 복음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우리 자신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럴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해결되지 않는 갈증, 답답한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비추어 찾아오게 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앞으로 소망이라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본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듯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 한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왕관은 과시면류관이었습니다. 그 보좌는 십자가였습니다. 말구 위에 태어나 십자가에서 마친 인생, 누가 보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자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빛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별빛 대신 자기들의 상식을 따랐을 때는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별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 길은 예상하지 못한 길입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갈 길을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에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결코 당황하거나 우리는 거기에서 갈등하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빛의 길이요, 그것이 소망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자기의 삶의 행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신기루를 쫓던 삶, 세상을 지배하는 이들의 프로그램화한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어둠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프로그램화시킨 그 길을 가고자 할 때는 거기에는 어두움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종종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상식 밖의 길이지만 그것이 빛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헤롯의 왕궁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인생길이 생각지도 않는 길을 가게 되었다고 불만이 많습니까? 그 길이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상황은 참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말씀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분명한 것은 우리 예범교회가 걸어왔던 모든 어둡고 캄캄한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별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아직도 추위에 헐벗음에 또 여러 가지 여건에 힘들어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갖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이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낮고 천한 저 말구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이끄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높은 곳으로서, 이 세상의 것으로서 우리의 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함께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방 가운 송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시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광하라 전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요모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시고 절망과 낙심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이 성탄절의 귀한 예물을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예물을 바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예물과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친 손길과 가정과 생업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그 가정과 생업에 어두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과 절망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물질이 주님께서 저 말구 위에 오셔서 천하고 또 소외당한 심령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처럼 오늘도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2000년 전 말구에 오신 주님을 기뻐 맞이하고 경배했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신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예범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이, 그리고 예범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